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의 총 주제는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제가 위의 것을 하면 여러분은 아래 글씨를 진심을 다하여 우리 신랑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신랑 이로다. 오늘 이 아침의 주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쯤 오시는가?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정말 주님 오시나요? 어젯밤에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인했습니다.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가짜 재림 예수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갑니까? 이 처소 영어로는 맨션. 오늘 마지막 시간 오후에 이 예비한 처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제가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다시 와서. 믿으십니까? 이 사진은 1964년 제가 5살 때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요게 접니다. 제가 눈이 이쪽으로 돌아간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옛날에 사진 찍을 때 옆에서 후레쉬를 터뜨려 줬잖아요. 그 후레쉬 터뜨리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거 이렇게 바라보다가 사파리처럼 사진이 찍혔습니다. 오른쪽이 지금 재림연수원 원장 하시다가 은퇴하신 제 큰형님 박성화 목사님. 비슷한가요? 우리 생목께서 제가 5살, 이 가운데 있는 제 여동생이 3살, 우리 작은 형님이 7살, 박성아 목사 형님이 10살, 가운데 서 계신 누님이 12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린 오남매를 두고 저도 그 마지막 순간을 그 어려서 5살인데도 지금까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김제가 고향이신데 처녀 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으셨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놓고 성경을 우리 이모님 말씀에 하면 10번도 더 태웠답니다. 이게 훌륭하던 제 생목께서 우리 오남매를 두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 사진에 있는 우리 어머님께서 광천 분이신데 우리 오남매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시집을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본래 우리 큰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인데 작은 할아버지가 아들, 딸이 아무도 없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인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죠? 양자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재림교인이 해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님이 설날 추석날
그 근엄하신 할아버지께 뺨을 맞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목도를 했습니다. 절해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우리 가족은 쫓겨납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하도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첩첩 산골, 우리가 어린 시절 정말 어렵게 보냈던 이 고향을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은 이게 소방도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오솔길이었거든요. 동네, 여기 이 느티나무가 있는 이 동네에서도 한 4, 50분을 걸어가야 우리 집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95세신데 92세 때 가셨는데 한 10몇 년 어린 후배들만 이게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다 돌아가셔서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쫓겨나서 척박한 산중에 흙집을 짓고 살던 그 터를 가봤습니다. 이게 터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사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이런 집을 짓고 우리 7 식구가 굶고 먹지 못하면서 재림신앙을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이렇게 맑은 시냇물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어릴 적 여기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물이 맑습니까? 하도 어려울 때니까 저는 사실은 영양실조 걸려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냥 보리죽, 강냉이, 감자 이런 걸로 연명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냥 제사만 잘 드렸으면 그 동네 제일 부잣집 60년 돼도 늘 쌀밥만 먹는 할아버지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는데 이 흙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어머니가 고사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금산장까지는 50리가 넘습니다. 우리 오남매를 놔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지게를 지고 금산까지 그걸 팔러 갑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옛날 생각이 좀 나시죠? 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그 당시에 60년대 우리 금산, 제 고향 금산 장날 풍경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도 팔고 또 지구방아떡을 팔면 그 돈 조금 받아서 쌀도 사고 우리 오남매가 기다리는 사탕도 사고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오남매 중에 누님하고 여동생은 여자들이니까 우리 박성아 형님과 우리 삼형제가 부모님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쯤 오실까?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집을 향해 50리길을 걸어오고 우리는 금산 쪽을 향하여 가다 보면 중간쯤에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라는 동네쯤 도착을 합니다. 그 중간쯤에서 꼭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어렸을 때 그 먹을 것 없는 그 시절 그죠? 눈깔사탕이라도 하나 사오면 기가 막힙니다. 그거 기다리는 마음으로 20, 30리길을 걸어간 거예요. 밤중에. 엄마 아빠 아버지 갔다 올게. 반드시 돌아오셨어요. 새벽에 장 보러 가시며 아버지 엄마 갔다 온다. 밤중에 한밤중에 반드시 돌아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 같이 내가 다시 와서 믿으시나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왔어요? 한밤중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뜻 그냥 죄악이 많은 세상, 죄악의 밤,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물기원 414페이지에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밤중에 오셨을까? 신랑이 더디 오잖아요. 지체돼요. 열처녀는 졸며 자며 기다립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도착하는 이 한밤중 가장 캄캄한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사단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화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영감의 글을 남겼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오는 그 밤이 뭐냐? 어둠이 뭐냐? 마귀가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활동을 하는데 오류와 이단과 미혹의 밤이 온다는 겁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재림교회를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드신 열처녀의 비유 속에 신랑이 한밤중에 온 밤이 뭐냐? 마귀의 미혹과 활동으로 인한 영적인 밤이 온다. 그게 뭐냐? 오류 이설, 이단, 배도, 재림교회의 부패. 실감이 안 나시나요? 자, 우리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건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이 은근히 이 감람산에서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예수님께 주님 보소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성지 순례할 때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봤지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세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한 유화 정책으로 주전 20년경부터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무려 예수님 시대까지 46년째로. 완공은
서기 63년에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제자들은 뿌듯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건 우리 것이다. 주님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이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세상의 멸망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건 마지막일 텐데 주님의 임하심과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역시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어느 때에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건 세상 멸망이고 주님 말씀한 재림이 아닌가? 어느 때에? 어느 때에?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예루살렘 멸망이 다 이루어진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서기 70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나요?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지진, 불법의 성함, 천국 복음의 전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것 등등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혹시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다 같이 아무도 모르나니, 다시 한번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한마디면 절대로 재림 시기를 정하면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순천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러면 재림 시기를 정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속한 재림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재림 시기를 정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때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러면 재림 시기를 정하면 안 되죠.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고도 향후 또 다른 어떤 강력한 재림교회 기별자가 재림 시기를 정하면 따라가시겠습니까? 나는 거듭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의 근거를 둔 기별은 다 같이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늦은 비가 언제 올 것인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시기가 아니고 뭔가 반복하여 명확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은 징조를 보라는 겁니다. 징조, 사인. 때를 기다리지 말고 시기를 정하지 말고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첫째로 사람의 미혹, 둘째로 전쟁, 셋째로 기근과 지진, 넷째로 거짓 선지자의 미혹, 다섯째 불법의 성함, 여섯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일곱 번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여덟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재림교인들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 중에 특별히 강조한 세 가지, 세 번, 다른 건 한 번씩, 서론, 본론, 결론, 세 번 딱 못 박은 게 뭐예요? 거짓 기별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택한 성도들까지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크게 시작. 누구의 미혹?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사람. 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미혹할까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택한 백성인 재림교인들을 미혹할까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속을까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 중에 속을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여자를 제일 처음 에덴에서 미혹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뱀을 통해 미혹했어요. 뱀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뱀.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지금도 길을 지나가다 뱀을 보면 반드시 돌을 들어요. 차를 운전하고 하는 뱀이 지나갈 때 있죠? 그럼 제가 속도를 내가지고 그 뱀이 지나갈 속도까지 계산해서 왼쪽으로 쫙 합니다. 그 뒤돌아보면 사라졌어요. 뱀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본래 뱀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그래서 속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무엇으로?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재림교회 안의 거짓 기별자들을 보실 때 성경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박진아 목사 말 들을 것 없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 그 목사님 그분 설교 잘하시던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니까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요. 말이 어눌하고 이상하게 생겼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곳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몇 번 전화하셨던 분이신데, 목사님, 그 암흑의 그 목사 그 설교를 제 누님들이 듣는데, 그게 제가 그 잘못됐다, 박진아 목사 설교를 들어봐라 하고 소개를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다라고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이 마귀의 거짓 기별자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아니, 예수님 여기 있다, 얼마나 반가운 얘기입니까? 믿지 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저 문선명, 박태선이, 정명석이, 박명호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난 때를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화이선자도 모르는 재림의 때를 안다고 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재림교회에 이설자들과 배도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바 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사정없이 미혹한 역사를 아십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도표가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흐리더라고 보니까요. 이 재림교회에 나타난 배도와 이설과 이단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실 것은 대실망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미국, 독일, 세계 곳곳의 재림교회의 이설자들, 이단자들, 배도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재림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이 도표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905년에 재림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이 2025년. 자,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들이 혹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니 저분이 이럴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이단이고 이설인 게 드러난 자들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기별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기파, 전혜심, 정창순,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다 저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 시기파 잘 아시죠? 60년대 굉장했죠. 여의도 서종원 앞에서 목회를 참 잘하시던 신영규 목사,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신철 박사님의 친동생, 이분이 희년을 전했죠.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는 견관 토대.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강병국 목사가 언제 시기를 정했나.
저는 근거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선 씨 아시죠? 복근곡식. 최면순 의사 아시죠? 그리고 김은혁 씨. 다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전혜심 씨는 제가 안성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1990년에 이분이 옛날 60년대 한 500명이 따랐습니다. 500명. 이분이 집회하면 수백 명씩 모였고 이분이 이제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하도 시기를 정하고 안 맞고 정하고 안 맞고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할머니들 한 대여섯 명 남아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한 80이 넘은 할머니들 몇 명을 데리고 박진아 목사가 독립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안식일마다 오시고 이 시기파의 거두들은요 시기 안 맞아도 아무 손해 안 봅니다. 백성들 다 떨어져 나 괜찮습니다. 자기 먹고 살 거 다 챙겨놓습니다. 90년대 그때 우리 교회 와서요 저를 꼬시려고 헌금 100만 원씩 냈어요. 그 당시 돈으로. 단상에 세워달라고. 제가 한 번도 안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신실한 안식일을 지키고 예언의 신을 좋아하는 이런 재림교인들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은요 마귀 음성을 직접 들어요. 홍영선 씨 저하고 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씩 나하고 먹고 자고 하며 집회도 하고 건강 강의하고. 그분 나중에요 마귀가 직접 들려줍니다. 직접 마귀 음성 듣고 돌아다녀요. 들려요. 마귀 음성이 직접. 그걸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혜심 씨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몇 개월을 다니시면서 제가 시간을 안 주니까 안식일 오후에 데리고 온 할머니들 몇하고 우리 교회에 여집사 몇 명 앉혀놓고 제가 방문 갔다 오면 성경을 가르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예언의 신 달달달 외웁니다. 펴질 않아요. 정언보감 몇 권, 몇 페이지, 몇째 줄 다 외워요.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예, 집사님. 예수님 5월 28일 날 12시에 오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젯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절기파, 경배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전옥권 씨가 어느 날 또 저를 찾아오셔서 최아무개 할머님을 모시고 자기들 한 20, 30명 이 할머니들 이 과부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자기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총각 목사인 박진아가 우리 지도자라는 거야. 저보고 자기들 와서 지도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앉혀놓고 앉아보시라고. 밤새도록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그들이 믿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줬지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어떤 분이 저를 전도한답시고 해서 청량리 쪽에 한 주택으로 데리고 왔는데 개혁파 그 당시에 연합회 출판부장 하다가 배도한 정금의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오후마다 거기를 몇 달을 다녔습니다. 뭣도 모르고. 가면 이분들은 우리 학생들 앉혀놓고 그냥 몇 시간이고 교단욕만 하는 거예요. 교단욕만. 재림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썩었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분도 겪어봤어요. 박명호
직접 제가 만나봤고 그 집회도 제가 가봤습니다. 이 박명호 이분이 처음에 이게 만났는데 예수님 같이 보여요. 겸손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설교도 저처럼 크게 안 하고 조곤조곤 하는데도 그냥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와 닿아요. 재림교인들 한 500여 명이 순식간에 빠졌고 우리 신학과 학생들 그 당시에 한 10여 명이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재림교회에서 가장 목회 잘하던 신영규 목사가 이단 조사로 갔다가 빠져버렸고 그래서 신 목사님이 박명호를 여의도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고 그래서 파면당했고 파면하니까 나는 안 나간다고 버텼고 몇십 년을 그 교회를 합해 주질 않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요 근처에 계시는 이성동 목사님 합장하실 때 겨우 퇴직금 쪽으로 거금을 주고 그 교회를 환원시켰어요. 이런 역사 처음 들어보시죠? 여의도 교회 참 이상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꿈꾸다가 제가 시골 생활 전하고 제가 21살 때 6가족을 시골에 보내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찍혔어요. 그래서 목회 콜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하다 보니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여의도 교회라가 가까워서 제가 여의도 교회를 갔어요. 신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셨고 제가 여기를 한 2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시기를 정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박진원 목사를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좀 대충 들어보셔도 기가 막히는 섭리로 만나게 하셨어요. 여의도교회 가보니까 안규장 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몇 년 전에 숟가락 밥그릇만 빼놓고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87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견관포대. 여러분 이것도 아마 처음 하실 거예요. 제가 한국지부, 견관포대 한국지부 초대 부장입니다. 부장. 제가 여의도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교회가 강병 목사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아무것도. 그래서 강 목사님 제가 모시고 다니고 무역회관의 첫 집회 그거 제가 예약하고 첫 집회의 첫 기도 제가 했고 미국에서 견관토대 잡지를 보내면 제가 혼자 집에서 전부 수백 불을 우편물에 넣어서 제가 보내주고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홍영선 씨, 복건국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하고 먹고 자며 참 이분이 건강 강의 잘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니엘서 12장에 1291, 1335일 이걸 이중 적용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가르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상구 박사. 여러분 제가 2018년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상구 박사하고 공개 토론한 거 아시죠? 저는 그전부터 이상구 박사하고는 좋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저를 만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로 지내왔어요. 강남 교회에서 저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상순 장로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목사님 우리 어머님만 돌아가시면 내가 목사님 교회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 배도했죠. 자, 이 재림교회 안에 이설 집단 중에 안식을 지키는 자들 시기파, 절기파, 개혁파, 박명호, 안상홍,
이 안상홍은 지금 한국에만 거의 100만 명입니다. 교인이. 우리 한국에 가는 지역마다 가장 큰 교회가 다 이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남자 여자 따로 앉아요. 여자들은 참 하얀 그 수건을 씁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엄청 경건하게 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 재림교회에는 선교 120년 만에 겨우 출석생 6만 명인데 여기는 80만 명이에요. 여의도 기념파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견관토대도 안식일을 지켜요. 11시 교회 손계문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밖에 배도한 박영호 목사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김미안, 강남 하늘빛교회 강명수, 임강은 집사 아세요? 유튜브에 치면 제가 이분에 대한 이분이 왜 이설자인지 밝혀놓은 시리즈로 한 20개가 넘습니다. 이분 완전한 이설자입니다. 이 사람도 직접 들어요. 뭔가 자기가 화이트 부인보다 10배 더 밝은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칭 주장을 합니다. 갈라데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와. 가만히.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한 번 미혹당하면 못 빠져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저는 전혜심 씨를 따라온 할머니들 중에 참 이제 오래전 고인이 됐으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아마 모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박원주 집사, 장기녀 집사 이름도 안 잊어버려. 저한테 한 1년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시기파를 믿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바꿉니다. 왜요? 고정됐어요. 고정.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어떤 말씀에도 안 들어갑니다. 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재림 시기 등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친 재림교회의 거짓 기별자들 누구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재림교회 시기파에 거두하면 정창순, 전혜심 두 사람이에요. 이 정창순의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1863년은 재림교가 형성된 때고요. 1964년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안 오니까 71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안 맞으니까 집행유예 기간이다 하고 95년으로 옮겨요. 참 변명도 잘 됩니다. 변명. 네? 보세요. 1290일, 1335일, 1968년에 온다. 71년에 온다. 안 오면 그 위에 기다리는 시간. 1991년으로 또 옮겨요. 또 안 맞으면 95년. 그러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참 놀라운 건 이런 기별자를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어리석은 재림교인들이 있다는 사실. 참 이분도 안타까운데 삼육대학의 직원이었습니다. 평신도인데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뭐 그때 수천 권인가 수만 권을 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991년 안 맞으면 94년 97년 7월 10일 97년 9월 26일 양력 12월 25일 양력도 알려줘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참 기가 막히죠. 날짜 여기 보면 또 9월 26일 0시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 신영규 목사 이분입니다. 이분이신데
자, 여기 보시면은 1984년 1335일 1290일 1260일 시작하는 날, 이때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987년 10월 3일 대속제일 안식일, 신년의 시작, 천년기의 시작. 교인들이 숟가락 밥그릇만 놔두고 다 진짜 팔았다니까요. 진짜 팔았어. 내가 직접 가서 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복군곡시 공영선, 이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2018년 12월 16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고 강병국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죠. 아마 이 설교 듣는 많은 분들이, 아니 강 목사님 무슨 시기를 정했나 모르셨죠. 이 그림과 글씨는 제가 강 목사님 설교를 직접 바로 앞에 앉아서 받아 그리고 적은 겁니다. 틀림없는 증거죠. 수백 명이 모이는 데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자기를 잘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만 이걸 가르쳤어요. 여기 중요한 연대가 나옵니다. 1987년 신년. 아, 그래서 신영교 목사가 강경묵 목사를 여비를 다 대주며 초청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왜요? 신영교 목사는 87년에 예수님 온다고 했다가 실망을 겪었는데, 강병 목사가 여기서부터 7년을 계산해서 94년에 온다. 근거로 이 87년 신년부터 해가지고 1260일, 이걸 두 번을 양쪽으로 넣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미 중삼국 시대에 성취된 이 예언을 이중 적용, 문자 적용 두 번을 넣고 1월 시험령 여기서 내린다. 은혜의 시기가 여기서 끝난다. 예수님 복수의 옷을 입고 지성무수에서 나오실 때다. 여기서 1290일이 지나고 1335일이 지나면 1994년 재림이다. 제가 이거 듣고 돌아섰습니다. 아,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이 견고한 토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때 무역회관의 1차 집회에서 500명 모였습니다. 이 견고한 토대의 이런 종말적 시기 때문에 저 중국의 아주 단순한, 우리 상규 장모님 중국 가시잖아요, 매년마다. 저도 가봤어요. 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들을 아파트에 모아놓고 9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고 9시간을 가르쳤어요. 9시간을. 이 시기 잘못됐다.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안당국의 추격을 받고 거기에 견관토대 생애비 지도자들 몇 사람이 붙잡히고 장기형을 받았어요. 장기형.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못 나와요. 자, 이 고 강병국 목사의 경관토대가 어떻게 됐나?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분리가 되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박대선이가 죽으면 전도관 망할 것 같으죠. 거기 나온 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거기 전도사였어요. 한국에 지금 수천 명, 수백 명을 이끄는 교주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강병구 목사가 죽고 난 후에 잔존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간다, 독립파,
그 다음에 교단 합류파, 세 파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다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애의 빛 강병우 목사 여동생이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독립파 손계문 씨 11시 교회 다른 교단을 세웠습니다. 교단 합류파 강남 하늘빛 교회 강명수 목사입니다. 뭐 장로라고도 하죠.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보라? 징조를 보라. 그 재림이 징조들 중에 한밤중을 의미하는 거짓 기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